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9절입니다. 욥기서 40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욥기 4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욥의 다섯 번째 친구,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을 넘어서. 아멘.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깊이라는 것은 종종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또는 오해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고 갈 수 있는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했거나 분노했거나 억울한 것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딱히 뭐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이 쌓여져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그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서 말씀하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막 괴로워서 찾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과 반해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무능함, 하나님 앞에서는 견줄 수도 없는 무능함을 이렇게 대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뭘로 말씀하셨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이제 40장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창조물들이 어떻게 창조되는 해왔는지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세계를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워 야단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생물인데, 실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요, 그 누구도 그를 길들이거나 잡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의 세계를 욥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한지 일일이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창조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이래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설명을 안 들어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해버렸어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인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틈없이 섭리로 돌아가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빈틈없는 창조 손길 안에 있다는 걸. 자, 그러면서 욥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마귀가 매겼던 것처럼 욥을 축복해 줘서 혹은 기도 응답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당연한 관계로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친밀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받기 전보다 하나님과 고난받고 난 이후가 친밀도가 더 달라져요. 그래서 5절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요거는 고난받기 전이에요.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친밀감이 귀로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친밀도가 달라졌어요.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 듯 모를 듯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자,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철없는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 기억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씀이 가진 무게를 알지 못해서 이 철없는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까 현실은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건널 수 없는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아무도 질 수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다.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용서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그 피해, 그게 죄든 금전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자기가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갚지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갚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관계를 손상시키기 싫어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를 용서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빌려준 1,0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조건이에요. 자, 그것이 1,000만 원이라도 부담스러운데 자, 1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1억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1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안아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있는 돈에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나도 융통해가지고 다 빌려줬는데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용서의 대가입니다. 1억이면 그래도 다행이겠죠? 10억으로 띄워봅시다. 10억을 빌려줬어요. 물론 여러분들 빌려줄 돈도 없지만 빌려줬어요. 그럼 못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10억을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내가 100억이 있어서 10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여기저기서 나도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10억에 불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떠안아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위대한 일인데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조금 느끼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기 전에는 그 용서받은 걸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떠안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 영혼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는 그 깊이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치르게 된 그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면서 그것이 비례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 불편한 용서라는 책에 보면 용서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용서의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정적 경험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물이 됩니다. 그게 긍정성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성입니다. 내가 그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서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선물을 받는데 이게 따로 놀면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부정적 경험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분노와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쏟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 쏟는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의 눈빛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긍정성이죠. 선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용서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가서 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건널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에 압도돼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욥기에는 5절에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귀에서 눈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귀에서 눈으로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귀와 눈은 우리의 외부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사랑은 내 속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상처받고 원망스러운 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있긴 있지만 딱히 뭐라고 말을 못했어도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보고서는 딴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들이 들이닥쳐도 군대처럼 나를 들이닥쳐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랑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번갈아가면서 군대처럼 나를 쳐도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우리 찬양 좀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